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만났던 많은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들은 이렇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주 쓰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 간증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과 기도 응답과 신앙 간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인간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면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쉽게 그 뜻을 알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와 친해요.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많이 알까요? 교제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상대의 그 뜻과 그 생각을 다 이해하기에는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끼리도요,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그 마음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또는 기도응답 또는 신앙간증 등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용하기 이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잖아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내 뜻과 너의 뜻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은 생각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기도응답 많이 듣고 싶잖아요. 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죠. 하나님의 뜻 많이 알고 싶잖아요. 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죠. 신앙 간증 하고 싶죠. 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죠.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전에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이고 사실은 내 뜻이고 사실은 내 주장이고 또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기 좋은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건지 이걸 갖다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지금 영광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죠? 성령님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같아야 되잖아요. 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오시면서 어떻게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이 필요해요. 진짜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너무 관찰을 시키고 싶으니까 너무 내 주장을 펼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히려 내 생각을, 내 주장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이렇게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주신 아주 위험스러운 경고가 있잖아요. 두 가지죠.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하나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한번 좀 질문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받은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질문하기 전에 이 두 가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사는 데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로마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35번 나옵니다. 35번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 연결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 말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교리로 우리가 알아가는 건데, 근데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행하라 이거예요. 그 행하는 게 뭐냐면 믿음과 삶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지식적으로 이제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을 이제는 너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삶으로 보여주라, 행하라. 이 말씀이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의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1절, 이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가 지금까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바울에게 전달받았다면 이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지식으로 전달받은 너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행해야 되는데 무엇을 행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랬거든요. 여기서 내가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권한다라고 했을 때 이 권한다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게 헬라어로 간곡하게 부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간곡하게 부탁한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지금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너희가 이 전달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그 간곡한 부탁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제물의 뜻을 아시죠? 제물이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특별히 구약시대의 이 제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짐승들, 예를 들어서 소라든지 또는 양이라든지 또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이런 이 제물, 이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림으로써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의 그 죄가 대신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제물은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단 한 번의 대속적인 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받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온전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지식만 가지고 살지 말고 그 배운 지식을 너희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온전히 헌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좋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쁨과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 교회가 뭐 해서 힘을 잃어간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쓰고 싶지 않지만 만약 그런 표현들을 쓴다면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좀 힘을 잃어간다
이런 표현들은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그런 표현들을 쓴다면 왜 쓰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 또는 성도가 힘을 잃어간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은혜 생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 생활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 생활이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쓰임받는 겁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쓰임받는 것은 빛이 빛나듯이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런 너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를. 근데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열매 대신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거는 이미 지식으로 너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아직 그러므로가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저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봉사하는 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는지, 구원받은 이 믿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의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식이나 절차에 따라서 습관을 하는지, 이걸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산제물로 드렸으면 좋겠다. 이 말은 너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믿음으로 너희를 온전히 산제물로 바쳤으면 좋겠다, 헌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진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배워왔던 어떤 예배의 형식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어떤 근심과 염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지, 이런 영적인 점검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살아있는 예배를 원합니다. 죽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 힘이 없는 예배, 약한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역동적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감격이 되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바울이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전달을 받고 너희가 잘 배웠다면, 이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지식으로 배운 너희가 너희의 믿음과 삶을 통해 이제는 행함 속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보여주는 그 진짜 모습이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나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영적인 예배인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영적인 그리고 진리로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알고 드리는 합당한 경건한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시간을 헌신하는 겁니다. 물질을 헌신하는 겁니다. 또는 우리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요즘 현대는 어떤 의미로 보면 너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시간의 빠름 속에서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이게 너무 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나 아니면 한국교회 지금부터 한 5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때 드렸던 성도들의 예배는 지금 우리의 예배와 너무 다릅니다. 지금 우리 예배처럼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어떤 조직화된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좋은 찬양이나 좋은 음향시설이 돼 있지 못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를 편리하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한 주 동안 준비합니다. 옷도 다림질하고
또 기도로 또 준비하고 또 무엇보다 교회 가는 기대와 설렘이 있고 오늘도 또 내가 설교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내가 이렇게 교회 가서 듣는다고 하는, 그래서 보면 그 먼 거리를 아주 가까운 거리처럼 단숨에 가기도 하고 또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저녁 예배까지 들고 밤늦게 오기도 하고 지금 우리와 예배 너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려보십시오.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해줄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눈이 뜨이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지금도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영적으로 미숙하고 예배 환경이 열악한 데서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이런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너무 좋은 환경과 시설과 좋은 조건들이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프로그램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매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 때도 오전 예배 때도 저녁 예배 때도 철야 예배 때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임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내 안에 진짜 구원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진짜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어떤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저는 이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소원합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교육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구원의 기쁨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번의 예배가 진짜 내 인생을 바꿔놓고,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를 바꿔놓고 한 번의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이런 깊은 영적인 체험들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영적 예배자의 삶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산제물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일 끝에 보면 분별하라 이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요, 이 시대는 진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이 가치가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거룩성을 훼손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의 공간 속에서 함께 살자.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세상의 다양한 공간들, 모형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모형에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모형이나 공간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온갖 이런 유행에 맞서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너를 어떤 무엇을 만들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삶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이 믿음의 이 가치관, 내가 배운 이 지식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이 지식이 이 세상의 이 가치관에 자꾸 충돌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어떤 과학이라든지 또는 어떤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도덕이라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이 뭔가 좋아 보이니까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이 가치관의 혼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가치관의 혼란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뿌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보다 더 좋은 것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가치관으로 자꾸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세상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진리는 영원한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리는 영원하고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리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런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이런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바른 분별력으로 이겨낼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가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좀 많이 가질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 이걸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성의 힘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영성은 어떤 우리가 책을 보거나 세상의 지식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영성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성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길러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는 기도 생활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사사로 있을 때도 선지자로 있을 때도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왜냐하면 미스바의 기도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은퇴할 때도 여전히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가져갈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무엘의 영성이 기도의 힘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도 배워요. 다윗도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2절로 3절, 여기도 다윗의 영성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영성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은 물론 그 인생의 어떤 굴곡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도 있겠지만 그의 바쁜 삶 가운데서 그의 기도의 삶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렸을 때 집안일 다 했죠. 목동으로서. 또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날 때까지도 참 바빴죠. 또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또 정복전쟁을 통해서 또 영토를 확장시킨가 바빴죠. 노년에도 또 자식 문제로 가정의 집안일로 또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바빴죠.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그가 참 육신이 별로 쉴 날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그가 오전에도 기도하고, 또 그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을 새고 기도했다는 거. 다윗의 그 삶 가운데 기도가 우선순위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다윗의 삶 가운데 유독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의 삶 가운데 기도가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가 그처럼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고 하나님과 깊은 그의 그 바쁜 삶 속에서도 영적인 이 교제의 삶을 가졌을 때 저는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기도한 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이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칭찬의 메시지잖아요. 이렇게 내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다윗에게 펼쳤는데,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의 삶 속에 기도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에게는 하나같이 이런 기도의 영성이 있었음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의 믿음을 키워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놓고 기도할 때, 하박국은 민족의 그 위기 가운데 성로에 서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공통점 뭐냐면 전부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에 교제를 시간, 영성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좋아하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기도의 영성을 쌓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어떤 신앙의 성공과 성장과 또는 어떤 간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음으로써 은혜를 끼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던 이 간증이 훗날 거짓말이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훗날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좀 더 깊은 영적인 고민 속에서, 좀 더 깊은 이런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마지막 그 영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그 영화 장면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렇게 고난을 받으실 때 그 마지막에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 굉장히 어두운데 뿌연 이런 안개 같은 것들이 꼈고 그 돌 위에 손을 탁 얹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 한 성령님 안에서 같은 영적인 교감이 있다면 다르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좀 더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그 믿음의 그 영성을 드러내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영적인 뜻을 가지고 기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이 있는 심오한 영적인,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기도인가를 좀 깊이 한번 여러분에게 기도해 보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깊은 영적인 교제 시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전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예수 믿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또 비전, 꿈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또는 꿈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를 또 파트너로 삼고 싶어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비전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비전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교 5대 비전이 뭡니까? 주보에 보면 나오죠? 영광교 5대 비전.
제자 삼음, 세계 선교, 다음 세대 선한 사역, 통일한국. 또 영광교회 슬로건은 함께 출구하고 함께 올라. 제가 이것을 주부에 원래 제가 항상 해마다 보면 이렇게 한 주 또는 2주 아니면 한 달 정도 넣는데 올해는 제가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도 계속 넣고 있어요. 원래 전에는 이 비전 이 칸에 제가 설교를 넣어서 그 설교의 내용으로 또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받은 말씀을 또 이렇게 서로 공유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넣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영광교회 주신 이 비전, 담임 목사의 비전, 영광교회 슬로건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런 좀 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차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교회의 비전을 서로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쉐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비전은 서로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서로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서로 한 팀, 우리가 원팀 이야기하잖아요. 원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원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침판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더 좋은 미래로 인도함을 받는데 이 비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 성도의 특권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광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영광교회는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영성이 있고 영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이 꿈 비전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이런 거룩한 분들이 많은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그 비전을 서로 날카롭게 만들어주는데 또 쓰임을 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1부 때나 또는 우리 3부 때 보면 우리 교사분들이 계시거든요. 1부 때도 우리 주일학교 또는 우리 중고등부 유치부 교사분들이 계시고 또 3부 때도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또 우리 유치 교사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 교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가르칠 때 이 교사에게는 그 자녀들은 누굽니까? 누군가에게 가장 사랑받는, 누군가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녀잖아요.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가장 사랑받고 가장 소중한 그 자녀를 내가 책임지고 그 자녀들의 영적인 삶과 예배의 성공과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사랑받는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과거에 자주 하셨던 말이 아들, 너는 목회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 또는 가난하고 또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중에 다 아들에게 돌아가. 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의 소중함을 놓고 그 지키고 싶은 것을 너가 대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입장에서 제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 왕지곤 목사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시고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자녀들이 다 영적으로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로자와 영향력 있는 삶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생활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또 우리의 부모 세대들, 우리 노 있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연로하신 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또 노인분들에게는 그 마지막 그 노후가 참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영광교회가 그 일을 제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목사의 꿈입니다. 이게 목사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는 노력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 삶의 질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의 것입니다. 현재는 노력하면 그 노력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미래는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누구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일하고 싶을 때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파트너를 정할 때 누구와 정하고 싶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지식을 이제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실행하는 행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비전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비전이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탈버드에서 공부할 때 그 대학교 이렇게 보면 현수막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현수막이 참 인상 깊어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학교 같은 데 가면 현수막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뭐 거기에 보면 막 빨간 글씨로 푸른 글씨로 각각 그런 것들이 많이 적혔죠. 현수막에 달려있는 그 문구가 그 학교를, 그 가치를 또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데 제가 탈버드에서 공부할 때 3가지 그 슬로건이 특별히 더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두었는데 오늘 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였어요. 두 번째는 당신의 꿈이 당신의 남은 생애를 결정한다. 세 번째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다른 데 있어요. 너희가 영적으로 예배자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가치관이 훼손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쉽게 쏠려가고 쉽게 이렇게 흘러갈 경우가 많은 거예요.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데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가 구하는 것은 왜일까요?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여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적어도 영적인 예배와 분별력,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가 하나님과 깊은 이런 영적인 사무엘처럼 평생을 기도하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든지, 그랬을 때 그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선명하게 드러난 그 일은 우리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찬양은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찬양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끊임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